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흑암의 깊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표현에 의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한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한정짓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스가랴 7장, 8장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죠.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오늘 8장은 스가랴 7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7장 1절에서 다리오 왕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 의하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착공되었고 에스라 6장에 의하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리오 왕 4년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한창 올라가는, 건축이 한창 이루어지는 그때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살펴봐서 압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성전 공사가 지연되며 멈춰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되어야만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될 때 굉장히 답답할 텐데 이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죠. 외부에서 방해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성전 공사가 멈춰지는 것은, 외부에서 방해가 있는 것은,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14절에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6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요,
생략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맨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로 앞 뒤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그 작정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중간에 그들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 그들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면요, 그들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너희 조상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희에게 재앙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조상의 죄는 그들의 재앙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본래 의미, 본래 그 번역이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그거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작정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지지부진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비할 바가 되지 않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이들의 문제였다.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아마 단 한 절로 요약하는 구절일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된 그들에게 조건 없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용서와 선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인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너희는 은혜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입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6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우리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이 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은혜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걸음 첫 번째인데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가지가 있는데요, 16절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들어가고 17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너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은혜 입었으니까 성전 지어, 이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열심히 뭐 성전 건축해, 이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가 이웃에게 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하게 대해라.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죠. 두 번째 16절 후반부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여기 성문은 어제도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송사나 재판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장소로서 쓰였던 곳이었죠. 여기서 재판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냐면요,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 더불어 여기 나오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해라.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온전함을 말하죠. 이게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두 가지인데 아마 첫 번째 뭡니까? 너희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아마도 이것은 화평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두 번째,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진실함에 대한 반대 개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17절 후반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혹시 이 원문을 살펴본다면요, 이 구절이 7장 4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7장 4절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 7장 4절의 내용은요, 베델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5월의 금식 그거 계속해야 합니까? 뭐 그런 질문했다가, 야 금식 너희 그거 다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내용이 이어지는 장면이 이 7장 4절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19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마 이들에게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함락되어 가던 그 순간을 기념하면서 애통하고 금식했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넷째 달은요, 4월 9일에 행해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왔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보여요. 그래서 그날을 70년 동안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다섯째 달 금식은 5월 7일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날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지만 더불어서 남유다의 유다 총독이었던 그 그달랴가 암살되었던 이 7월 3일을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날 같고요. 열째 달은 아마 10월 10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 첫날을 금식하면서 기념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전해있죠. 이렇게 지난 날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금식하고 애통했었는데, 아마도 성전이 지어가는 이때에 그때만 아니었다면 이 성전 우리가 지을 일도 없었고 무너질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그 습관을 계속 가져가며 금식하며 애통하는 날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중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금식이 변하여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슬펐던 그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슬픔의 기억은 사실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도
과거에 슬펐던 기억 때문에 사실 잘 기쁘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웬만해서는 슬펐던 기억, 억울했던 감정, 상처받았던 과거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변하게 하겠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turn into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슬픔보다, 그 애통함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덮어버리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이전의 슬픔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너희에게 큰 기쁨으로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슬픔 다 변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것만 해, 너희는 이것만 해라. 마지막에 나오죠? 동일하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인 그 온전한 화평을 사모해라. 너희가 해야 할 것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 그 이유는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거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요, 많은 백성이, 많은 성읍의 주민이 다시 올 거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온다고요? 아니, 사람들이 와서 뭐래? 왜냐하면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으며. 이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랍니다. 특별히 21절 통해서 이 병행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몇 명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에 충분한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개인이, 열방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인데, 결정적으로 23절에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닮아가야 하는 그 진리를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의 옷자락을 잡는다면요, 은혜 입은 자의 옷자락을 잡고 말할 거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23절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자로서요, 우리가 화평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 은혜 입었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구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여기 분명해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의 죄만큼이나 똑같은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은혜 입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구하는 화평의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될 테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은혜 입은 자로 내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 자기 친구의 아들을 결혼식에서 주례로 이렇게 주례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주례사가 굉장히 짧아서 되게 유명했다라고 해요. 주례사는 바로 이랬답니다. 아주 딱 한 문장이었는데 그 친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게 끝이었대요. 다시 한 번 더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아마 그 아들은 결혼식 때 정신없으니까 아마 그 말이 뭐 별로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서 분명히 그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를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동시에 만 백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이죠.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과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